반갑습니다. 중앙교회 토론토 중앙교회를 다니고 있는 최성원 목사입니다. 작년 9월에 토론토 중앙교회에 구입을 했고요. 그 전까지는 15년 정도 알버타에 살다가 동부로 전사를 왔습니다. 지구는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코로나가 맺어준 인연인데요. 코로나 기간 때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목사님과 함께 교제를 했고, 또 영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목사님께서 많이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토론토 제가 올 때도 목사님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셨고, 아시는 것처럼 중앙교회가 좀 힘든 시간을 지나갈 때에 목사님 그리고 안디옥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신 줄 압니다. 지금 행하는 교회가 잘 회복되어 가고 있는데, 생각나실 때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전 예배 드릴 때 제가 한번 왔었거든요. 토론토 오면 꼭 지구는 목사님도 뵙고 연달 안디옥교회도 방문하고 싶었는데, 그때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고, 또 이렇게 목사님과 성도님께서 저를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귀하게 쓰셔서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주시기를 저도 기도하고 또 멀리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부임한 이후로 창세기 말씀을 좀 강의를 해나가고 있는데, 몇 주 전부터는 야곱의 스토리를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오늘 본문으로 정했고요. 오늘 본문이 이제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외갓집으로 도망을 치던 중에 하나님과 천사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제가 방금 설교한 중학교에서 설교하고 내용은 이제 20년 동안의 생활 다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게 하시는 그런 장면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혹시 아십니까?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발꿈치를 잡다. 발꿈치를 잡다. 왜 이름이 붙여졌냐면, 야곱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쌍둥이잖아요. 형 에서가 먼저 나오고 동생이 뒤따라 나오는데, 이 형이 나올 때 야곱이 형의 발목을 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을 가진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게 딱 그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발꿈치를 잡았다가 아니라 야곱은요, 평생 이 야곱의 발목을 잡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누군가 자꾸 내 길을 막거나 방해하거나 힘들게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 저 사람한테 발목 잡혔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서가 그렇게 발목 잡힌 인생을 산 겁니다. 그래서 야곱 하면요, 사기꾼이에요. 속이는 사람, 남의 발꿈치를 잡아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고, 실제로 야곱이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인이 되었을 때 형이 사냥하고 와서 배가 너무 고프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요? 팥죽 한 그릇 딱 내밀면서 형이 받아야 될 그 장자의 권한, 그거 나한테 주시오. 근데 팥죽 한 그릇 드릴게요. 그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또 나중에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할 때에 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또 가져가죠. 계속 형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남을 속이는 인생 살아왔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 28장에 자세히 나오고 있는데, 그 일 때문에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되냐,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하죠. 내가 얘 때문에 내 인생 망치겠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얘 장례식도 같이 치러줘야 되겠다. 동생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것을 한 어머니가 이제 야곱에게 너 여기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외삼촌 집으로 가라. 거기 가서 아내가 노고하고 살고 있으면 내가 나중에 기별을 할 테니까 그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하면서 야곱을 이제 밧단 아람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밧단 아람으로 가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곳을 가리켜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그 브엘세바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브엘세바에서 밧다나람까지 가는 거리가 한 600k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최소한 한 달 이상은 걸어가야 하는 굉장히 먼 거리였죠. 그 길을 걸어가던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꾀를 잘 부려서 장자권과 축복권을 형에서 가지고 오기는 했지만 지금 야곱에게 쥐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늘 32장 제가 성도들과 나누고 왔는데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제가 밧단 아람 갈 때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돈도 없습니다. 그냥 지팡이 하나만 들고 아갓집을 터벅터벅 걸어가는 겁니다. 언제 다시 돌아올지 기약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실제로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2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흘렀고 그 20년의 시간들 속에서 어머니는 다 돌아가셔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어머니 리브가가 세상을 떠납니다. 야곱은 그렇게 먼 길을 떠나게 되는데 광야를 걷다가 한 이틀이나 3일쯤 지났을 때에 날이 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 곳이나 그냥 누워가지고 잠을 자는데 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돌을 베고 잠을 잡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나타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하시죠. 어떤 장면이 펼쳐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꽃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다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그 위와 아래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의 장면을, 천사가 움직이는 장면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겠죠.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위가 어디일까요? 그 위라고 하면 사닥다리 위라는 이미지가 떠오르겠죠. 아마 하늘 꼭대기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 위에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 원어는 그런 뜻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위에라고 하는 뜻도 있고 그 옆에라고 하는 뜻을 두 개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 어떤 영어 성경은 above it이라고 번역을 해놓았고요. 또 어떤 성경을 보면 beside him이라고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그럼 어떤 말이 더 맞는 말일까요? 문맥상 더 자연스러운 해석은요. beside him, 야곱의 곁에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잠에서 깬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든요. 하늘 위에 계신다, 거기 계신다라고 말하지 않고 과연 여기에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옆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그것은 조금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 이 사다리 환상이 주는 의미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꿈에서 깬 야곱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이것이죠. 16절과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지기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잠에서 깬 야곱이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저 하룻밤 잠을 청하기 위해 누웠던 평범한 장소가 사실은 하늘과 땅이 연결돼 아주 특별한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인데 전혀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야 이곳이 평범한 곳이 아니라 특별한 곳이다, 거룩한 곳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저기 먼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야곱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베델, 뜻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아까 광고하실 때 베델 목사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곱이 잠을 잤던 그 자리, 베델이라고 하는 특정한 장소만 하나님의 집이요 거룩한 장소라는 말은 아니죠. 하나님은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곳, 정해진 장소에만 임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밟고 서 있는 땅이 어디든지 간에 그것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오늘 본문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이제 오랜 세월이 흘러서 출애굽기를 넘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모세가 원래는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지 않았습니까? 이 이집트 왕자로 살다가 어느 날 자기의 동족이 괴롭힘 받는 것을 보고 이집트 강동관을 자기가 때려 죽입니다. 근데 나중에 그것이 발각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하게 되죠. 40년이 지난 어느 날 이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이제 호렙산 앞을 쭉 지나가는데 지나가다가 떨기나무 한 그루에 말라있는 그 나무가 불이 붙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장면을 보는 것이 아주 드물지는 않아요. 굉장히 뜨거운 곳이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나무가 타는 광경을 종종 목격하게 됐을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떨기나무가 타고는 있는데 불은 있는데 그 나무가 타서 없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니까 가까이 다가가 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서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모세가 서는 곳이 거룩한 땅인 이유는 떨기나무가 있던 그 장소가 특별했기 때문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그 자리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짜잔 하고 나타나시거나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특별한 기적을 일으켜 주셔야만 그 자리가 베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혹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한번 야곱에게 나타나서 꿈에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여태까지 그걸 모르고 있었구나. 시편 139편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려가도 땅 깊은 곳에 내려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그리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어다. 이 새벽 날개를 친다는 말은 아침에 그 해가 뜰 때 빛이 쫙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내가 저 바다 끝에 가서 혼자 있어도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습니다.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 이것을 바꿔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장소가 거룩한 성전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시는 하나님, 여기 계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하나님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만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평범한 자리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안방에도 계시고요, 음식을 만드는 부엌에도 계시고요, 일을 하는 오피스에도 계시고, 가게에도 식당에도 커피를 마시는 자리, 골프를 치는 자리, 아니면 심지어 운전을 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평소에는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불현듯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자리는 거룩한 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내 마음에 옷깃을 여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시는데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없고 내가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지. 모든 것을 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게 되면요, 하나님 나를 감시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힘을 낼 수가 있고,
예를 들면 제가 20대 초반에 군복무를 할 때였는데 어느 날 이제 자투리 시간에 제가 작은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로렌스 문제라고 수도사가 쓴 책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읽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프랑스의 수도사인데요. 1600년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그 수도원 안에서 맡은 역할이 뭐였냐면 설거지, 부엌에서 음식 만드는 거. 그게 자기의 주 업무였어요. 평생 그 일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기쁘게 그 일을 감당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나에게 말씀하신다, 내 삶을 붙드신다, 그걸 끊임없이 의식을 하니까 계란을 부치고 요리를 해도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그것이 그 책 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당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도 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가고 싶다라는 열망이 있었는데, 한 번은 겨울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근데 그 군대에서는요, 눈이 많이 내리면요 어떻게 하냐면 눈이 그칠 때까지 눈을 쓰어요. 왜냐하면 눈이 많이 왔는데 비상이 걸리면 눈 때문에 차가 못 움직이거나 출동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눈을 쓰는데 제 기억으로 그 당시에 일주일 내내 눈이 왔어요. 일주일 내내 뭐해야 돼요? 계속 눈을 치워야 돼요. 고통스럽더라고요.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밤에 잠 잘 때까지 계속 눈을 치우는데, 계속 이 빗자루로 눈을 쓰다가 나도 로렌스 형제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한번 느껴보고 싶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가 눈을 썼어요. 지금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면서 눈을 쓰고 일어나는데 정말 마음에 큰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도 지겹지가 않고 즐겁다라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는지 하나님은 사실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걸 의식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에만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의 모든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그 일하는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고 힘을 내서 그 삶의 자리를 지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꿈에서 본 것을 중심으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꿈에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곁에 서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시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첫 번째 약속이 뭐냐?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내 자손의 땅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땅에 대한 약속, 민족에 대한 약속, 복의 통로로 써주시겠다고 하는 그 귀한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도 하셨던 그 약속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지금 그 약속을 똑같이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이 약속도 중요하지만 제가 주목해보고 싶은 구절은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 개인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방금 13절, 14절은 그와 민족에게 주신 약속이고요, 14절, 15절은 야곱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도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두 번째, 너를 이 땅으로 이끌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세 번째,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참 귀한 약속입니다. 지금 야곱이 처한 환경을 생각하면 야곱도 얼마나 감동을
감동과 힘이 되었겠습니다. 내가 지금 정말 힘든 길을 가야 하는데 누군가 나서서 내가 너의 곁에 끝까지 함께 있어주겠다, 보여주겠다 약속해준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네,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면 왜 굳이 그렇게 먼 길을 가게 하시는 겁니까? 그냥 여기 두셔도 괜찮잖아요.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에서를 어디로 쫓아보내주시든지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면 좋은데 굳이 바다 나람이라고 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소위 말하면 지금 이민을 보내고 계시는 강제 이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야곱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2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걸리죠. 그 시간 동안 야곱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야곱을 돌봐준 외삼촌 라반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도 남의 발목 잡는 거래 하면 둘째 가라면 서러울 사람인데 이 라반은요, 뛰는 사람 놈 위에 나는 놈이라고 할 수 있어요. 20년 동안 얼마나 야곱을 들여먹는지 굉장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야곱은 소위 그 외삼촌에게 속아가지고요, 외삼촌을 위해 인생을 다 바친 사람입니다. 도대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단한 삶을 살게 하셨던 거겠습니다. 야곱이 이런 삶을 살게 하신 목적은요, 13절과 14절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약속의 땅을 소유하고 민족을 이루고 축복의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냥 내가 너를 써주겠다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써줄 것인데 어떻게 하느냐? 내가 너를 훈련시켜서 자라게 하셔서 써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제 큰아들이 지금 17살입니다. 이제 내년이면 18살이 되는데요. 이 아이가 꼬맹이 때부터 이제 너무너무 운전을 하고 싶어 합니다. 아빠 나도 운전하고 싶어요. 나도 이거 운전대 한번 돌려보면 안 돼요. 계속 때를 쓰는 거예요. 그걸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 그렇게 소원이니까 너가 한번 운전해봐라. 제가 맡겨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맡겨줍니다. 아무리 때를 써도 제가 운전대를 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마음속으로는 이 아이가 커서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가 운전도 잘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조수석에 앉아서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죠. 하지만 운전대를 줄 수 없는 이유는 아직은 운전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잘 훈련이 되면 그때 내가 운전대를 줘야지. 같은 부모로서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이제 이 아이가 커서요. 작년에 제가 8월 말 9월 초에 이제 운전을 해서 알버타에서 토론토까지 왔는데 한 3,500km 정도 운전했습니다. 이제 다른 아내하고 다른 아이들은 비행기를 타고 오고 큰아이만 제가 옆에 앉혀놓고 운전을 해서 왔는데 제가 혼자 운전하면 힘들 테니까 약속을 하나 했어요. 너 지금 이제 연습 면허증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너 운전할 수 있도록 한번 내가 해줄게. 그랬더니 이제 그거 바라보면서 제 옆에 같이 온 거예요. 오다가 하루에 한 2시간, 3시간 가까이 제가 한번 운전을 하게 했더니 꽤 잘하더라고요. 꽤 안전하게 운전을 잘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자, 그럼 저는 뭐 했겠습니까? 하루에 막 10몇 시간씩 운전을 해야 되는데 한두 시간이라도 내가 눈 좀 붙이자. 그러려고 조수석에 앉았는데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또 실제로 연습 면허증 가진 사람 옆에 앉은 사람은요, 자면 안 돼요. 한 대 한번 팔거나 하면 안 되죠. 옆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앉아있는데요,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운전을 잘하고는 있지만 너 속도 넘어갔어. 속도 줄여. 브레이크 하면서 계속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면서 운전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정 수준이 될 때까지, 자라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옆에서 말씀하시고 다듬으시고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존경받는 한국의 목사님 중에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을 보면 창세기 28장의 본문을 다루면서 이런 비유를 했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바다나라로 유학 보내셨습니다. 유학 보내셨다.
그리고 바단 아람에서의 그 유학 기간 중에 하나님은 야곱을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고생시키신 것이 아니라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누구를 통해? 라반을 사용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시험과 훈련 중에 어떤 것이 더 힘들까요? 시험 보지 않습니까? 테스트가 있고 트레이닝을 받아요. 둘 중에 뭐가 더 힘들까요? 훈련이 더 힘들어요. 시험은요, 어떻든지 간에 그냥 딱 정해진 시간만큼 한번 테스트 보면 끝납니다. 점수에 어떻게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훈련은요, 될 때까지 하는 게 훈련이에요. 하루 시켜보고 안 되면 일주일 훈련 시켜보려고. 그래도 안 되면 1년, 2년도 해보고 안 되면 20년씩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게 훈련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훈련시키신 거예요. 15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어떻게 읽히냐면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겠다. 될 때까지 내가 너를 훈련시켜서 마침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의 의지를 이 안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펼쳐질 20년의 삶은 고난으로 점철된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복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캐나다 토론토 이민 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짧게 되신 분도 있겠고 긴 시간 동안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보내신 목적은요, 다들 얼마나 고생하면서 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골탕 먹이려고 여기 보내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다듬으셔서 쓰기 위해서 이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어느 정도 훈련시켜 본 다음에 사람이 잘 안 변하잖아요. 야, 아무리 봐도 내가 너한테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내가 더 이상 하는 건 시간 낭비인 것 같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네 고집이 더 세나 내 고집이 더 세나 한번 보자. 나는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하시면서 될 때까지 우리를 다듬으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들, 그리고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토론토에 유아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런던에 유아가 있습니다. 캐나다에 유아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야곱은 배고 자고 있던 돌로 기둥을 세운 다음에 기름을 붓고 이런 서원을 합니다. 20절부터 22절인데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귀한 서원이죠. 근데 여러분, 서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죠. 삶의 방향을 내가 이렇게 정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의지의 표현이 서원입니다. 근데 야곱의 서원을 잘 보십시오. 세 가지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마지막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합니다. 너무너무 멋진 결단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 여기에 좀 조건을 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 채워주시면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예배할게요. 11조 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이 나 안 도와주시잖아요. 그럼 저도 안 할래요. 이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것은 서원이 아니라 일종의 협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 야곱의 믿음이 많이 연약하다는 것이죠. 자기중심적이고 눈앞에 놓여져 있는 절박한 관심사와 생존 문제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망이다, 아쉽다, 그런 마음 드시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 아마 하나님은 야곱의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이런 기대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 기대해봐. 내가 널 확실하게 다듬어 주겠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여기 있다는 거. 사실 야곱의 수준이 누구의 수준이에요? 내 수준입니다. 내 믿음의 수준이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 믿음의 수준이 야곱의 수준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 하면서도 뒤돌아서서 계산기 두드리는 사람이 저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더 헌신할게요. 이것이 제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고 말을 하는데 뒤로 돌아서서 플랜 B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 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 같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때문에 제 인생의 소망이 있고요. 여러분 인생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우리의 미래는 불안정하고 불안합니다. 우리 인생은 야곱이 두려운 마음을 안고 바다 나라로 강제 이민을 갔던 여정과 같습니다. 야곱의 고단한 20년과 우리의 인생 돌아보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이민 생활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하지만 내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저와 우리의 모두의 미래는 확실합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다듬으시고 돌보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5절에 너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죠. 내가 너를 이끌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너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이름을 넣겠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이 15절 말씀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은이와 함께 있어 성은이가 어디로 가든지 성은이를 지키며 성은이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성은이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성은이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 붙들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아름답게 빚어져가는 런던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